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늘 지난날에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로니아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모든 무기구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궁궐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께 온 사람들입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 땅 바벨로니아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였고,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들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날의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날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벨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이 잡혀갈 것이며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생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오늘 39장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라단의 아들 무라닥 발라단이 이 사신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39장은 사신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의 사자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로니아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는 확실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사야로부터 왕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 당신 짐을 정리하고 유언하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에 히스기야 임금은 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 서두에 그 무렵에 그때에 라는 말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리치시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문병차 이 사신을 이 사신편에 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의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사 임금으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는 아주 부흥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이 유다의 큰 번영과 또 부를 구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수르 대군을 이 물리친 이 유다의 실력이 어디 있으며 또 병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또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사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 바벨로니아로부터 사신을 맞이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리쳤다는 것을 말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 두 번째로 이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는 것. 히스기야가 사자에게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료와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궁궐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이 바벨론 임금의 이 간악한 이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큰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 것만 기뻐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랑하는 마음으로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창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바벨론 사장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기고 병이 나은 것을 알려주었으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므로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어느 때 실수를 범해요? 잘되고 또 부유했을 때에 평안하였을 때에 실수를 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잘될 때, 또 부유할 때, 또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너무나 잘된 나머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 히스기야 임금이 실수해서 이 하나님을 잠시 멀리 떠났던 것. 누구나 이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랑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자랑이 이러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면 그거는 참 아주 적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잘해서 또 성공하고 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누구를 높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아수르를 이기게 되고 내가 또 병이 나은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노략되어 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께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 땅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였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의 죄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물질을 자랑하였다는 것.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이 히스기야 임금을 귀하게 보셨겠어요. 그러나 무기부와 또 보물과 은, 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등을 자랑한 것은 큰 실수요 또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가로채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 임금의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세력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한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하고 보여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18만 5천 명이 왔을 때에 또 이 유다 모든 전역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그러한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였어요?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와 또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사게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뭘 보여주었어요? 은, 각종 아름다운 이 보물 또 향기로운 그 기름 향유를 보여주었다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에요. 바벨론 사자들도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런 큰 이적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바벨론 사자와 왕을 두렵게 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그 목적,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세력에서 아수르의 그 손에서 건져주시고 왜 또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왜 건져주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친히 치료하시고 또 악한 세력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기고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병에서 낫게 한 것은 이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것이었지만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 무기와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 예언을 들었어요? 그들은 바로 이 불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물질을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임금은 마땅히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였어요? 그러질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그 과오를 범한 것은 교만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러한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병들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랍사게로부터 전달받은 이 편지를 펴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것을 이 평안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6.25 때 어디만 남았어요? 이 제주도하고 또 이 부산만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유엔군 이 사령부에서 어디에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냐면 태평양 저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에 임시정부를 세우려고까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때 얼마나 이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잘 살만한 조건이 없어요.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보다 기술력이 좋아요. 맨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게 싹 잊어버려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수르 군대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며 편지를 펴놓고 이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통곡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내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물질을 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탕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의지함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성자였지만 신앙에 잠이 들었을 때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근수가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근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심중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과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과 자만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교만이 점점 커지고 점점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히스기야 임금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익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심중에 그런 죄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여 회개시켜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이 속에는 돌감나무가 있는데 껍데기만 참 감람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속에 이리가 들어와 있는데 겉으로만 양의 가죽이면 무엇을 하겠어요? 속에 있는 것을 빨리 드러내 주어야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자기는 낮아져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할 때에 원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날의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벨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 유다의 모든 소유와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남는 것이 없으리라고 하였는데 믿음을 떠나게 되면 세상 물질도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남을 것이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너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이 사로잡혀갈 것이며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서 몇 명이 포로되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신자가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서 물질을 의지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물건이 없어질 날이 오고 물질이 나갈 때에 자손까지 묻어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교만죄에 빠지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처사에 순응하였습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생애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히스기야의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이기주의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죗값을 생각하면 당장 멸망받을 것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심으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실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장차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책망을 하자 즉시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면서 회개와 겸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오늘날 얼마나 이 번영과 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또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 임금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며 또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이 이 잠시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히스기야가 범하였던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삼가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